다니엘은 아주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죄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유년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알아듣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법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죠. 다니엘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교육은 겸손의 정신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이것을 최고의 겸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합하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조금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주고 그러면 금방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돼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나타내는 최고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성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지적 능력도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개발되는 그 비율로 지적 능력이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이 지능 지수도 자라납니다. 우리들이 지능 지수는 한번 타고났으면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성이 개발됨에 따라 정확한 비율로 지적 능력도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보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지능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있을 때 이 지적 능력이 자라난다고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은 이 세상 학벌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약해서 이 세상 학문은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그 방대함, 그 박식함, 그의 그 놀라운 어휘력, 그 사고방식,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10만 장이 넘는 육필원고. 이분이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영성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성이 개발된 것만큼 지적 능력도 자라났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자의 국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나타낸 사건이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이 한 놀라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의 마음이 비록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으나 그가 깨었을 때에 꿈의 내용을 회상할 수가 없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이 아주 불길하고 마음을 많이 괴롭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꿈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 술객과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 꿈을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왕께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을 해몽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꿈을 해몽을 하지, 꿈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무슨 해몽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왕이 아니 정말로 술객이고 박사면 내가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희한한 일은 지금까지 어떠한 왕도 그러한 걸로 술객이나 박사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해몽을 하는 것이지, 아니 꿈 내용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꿈꾼 것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라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꿈 이야기를 다 해주고 해몽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가지고 술객과 박사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박사 중에 누구도 끼어 있느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찾으러 다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왜 이렇게 급하냐, 왕의 명령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아리옥이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 장면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할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뜻을 알고자 번민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왕이 꿈을 꾼 것은 확실한데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알아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주술사나 갈대아인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니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니엘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왕의 경호대장 아료기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므로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답하여 왕께서 공포하신 법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고 아리옥에게 물으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아주 직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내가 그 꿈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인들이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 있게 이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음.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임할 만한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은 그가 기쁨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주인과 친숙한 교제를 하도록 허락된다. 우리들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크시고 거룩하신 지도자와 가장 친숙하게 담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가장 고상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장 잘 순종하는 자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왕에게 가서 기한을 달라고 말을 해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단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다니엘은 과거에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왕에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의 역사가 모두 다 기록되었다면 우리 앞에 여러 장들이 더 펼쳐질 것이다. 그 장들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당해야만 했던 유혹들과 조롱, 시기, 그리고 증오심 등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난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온 영혼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늘에 계신 그의 크신 아버지께 펴놓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믿었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조롱을 초월한 후였다. 누구나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요 조력자시라는 것을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그의 업무 가운데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들도 가벼워졌다.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니이다.
그는 난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사람은 사로잡혀온 유다 나라의 포로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가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려움들을 하늘에 계신 그의 크신 아버지께 펴놓았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은 다음에 그는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난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 세상의 재판장께 복종시키고 저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들의 탄원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꿈도 스스로 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수로 옆에 사람이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꿈을 능히 나타내시고 해석도 해주실 것을 믿고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상으로 왜 무슨 꿈을 꿨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다니엘이 이상으로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날 밤 그 기도를 시작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넷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좋은 친구들과
연합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지 말고 아주 좋은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어떤 복이 이르러 오는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는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30절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지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다니엘 앞에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 포로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천해지는 그 신분, 그리고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언제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다니엘은 사단이 아주 우쭐거리고 싶은, 늘 무시되고 조롱받고 그러는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한번 높이고 싶은 그 욕망을 사단이 주입시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만 높여야 돼. 이 두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이 사단으로부터 집요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영광만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은 말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요셉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기 때문에 그도 왕 앞에,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 섰을 때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 드높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학벌로나 가문으로나 재물로나 명예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할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전도할 때는 자기의 지혜로운 말, 자기의 아름다운 말, 즉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다니엘도 이제 이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이야, 이 정도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군주 앞에 선 조용하고 침착한 유다 포로를 보라. 그는 천말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높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이 감춰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신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리를 사뿐 처음에 무리를 이렇게 배에서 물을 디딜 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았겠어요? 이건 배에서 바다에 발을 딛자마자 푹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눈을 뚫어지라고 보면서 이렇게 발을 내딛어 보니까 이 발 밑에 단단한 것이 탁 되는 거예요. 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디뎌보니까 디뎌지는 거예요. 디뎌보니까 또 디뎌져.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 순간 사단이 우쭐하는 감정을 샥 집어넣었어요. 이야, 나 좀 봐. 이야, 이렇게. 그 순간 다니엘처럼 내가 일반 인생들보다 지혜로워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야, 나 좀 봐.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봤지? 이렇게. 그 순간 누구를 확 높였어요? 자기를. 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불가사의한 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가 사단의 우쭐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셔서 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병을 이 세상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그래요. 내 병의 원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몸에 질병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그분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다가 자꾸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빠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괴롭고 난처할 때에만 하나님을 저희 피난처로 삼습니다. 끈기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마음이 교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에다가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다니엘은 아주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질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